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오래전 TV에 할머니 한 분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보라라는 이름을 가진 손녀와 함께 단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세리 선수가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박세리가 보라에게 무엇을 사줄까 하고 묻자 보라는 풀빵을 사달라고 합니다. 풀빵을 사주자 보라는 몹시 흐뭇해합니다. 그야말로 풀빵도 못 먹는 몹시 가난한 형편인 것이지요. 손녀가 학교에 간 사이 집에 혼자 있는 할머니 곁에는 약봉지들과 인스턴트 음식이 조금 있었습니다. 손녀는 자기가 커서 할머니에게 고기를 사드리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 때까지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당시 할머니의 나이가 97살입니다. 이미 장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영양 있는 음식을 먹지도 못하셨을 텐데, 그리고 퍽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장수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처한 조건 속에서 장수의 요인을 찾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할머니 장수의 원인은 바로 손녀 때문일 거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머니마저 죽으면 보라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라에게 할머니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머니는 하고 계실 겁니다. 보라를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래 살아야 하겠다는 의지가 굳건할 겁니다. 그 의지가 할머니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녀에게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장수의 비결이 되었다고 이해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때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온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으면 집에 계신 할머니가 몹시 슬퍼할 거라고 생각하며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기를 원했다면 아마 그는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죽은 대부분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할머니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생명을 계속 유지시켰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양자 물리학은 모든 물질은 입자의 성격과 파동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파동의 성격만 떼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동은 진동하면서 주위로 퍼져나갑니다. 파동의 가장 쉬운 예는 호수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물결파가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낮에 햇볕을 쬐면 따뜻한 것은 태양의 파동이 몸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밤에 별을 보는 것도
별의 빛 파동이 우리 눈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소리의 파동, 곧 음파가 고막에 전달된 결과입니다. TV나 라디오를 시청하는 것도 파동 현상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온갖 파동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주 만물이 파동으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몸 안의 모든 장기에서도 파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뇌의 파동입니다. 뇌파라고 하지요. 뇌파에는 감마파,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마파 상태는 불안, 흥분, 초조, 긴장, 스트레스 상태일 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알파파는 뇌가 휴식 상태이거나 명상 상태일 때 나타납니다. 마지막 델타파는 깊은 수면 상태일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델타파가 나올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는 뇌파가 몸의 상태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기가 처한 상태에 따라서 뇌에서 나타나는 파동이 다르듯이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 심장에서 나타나는 파동도 다릅니다. 미국의 하트매스 연구소는 사랑의 감정을 측정하는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그 기계를 통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심장 박동의 파동은 규칙적이고 원만한 형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의 것은 불규칙적이고 거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트매스 연구소는 암 환자에게 사랑의 감정을 갖도록 교육해 암을 치료하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심장의 파동도 마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한 몸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심장의 파동은 몸 안에서 가장 힘이 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장기의 파동이 심장 파동에 동조합니다. 동조한다는 말은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곧 심장 파동이 규칙적이고 원만하면 다른 장기들의 파동도 점점 규칙적이고 원만하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심장 파동이 규칙적이고 원만한 상태가 되고 그를 따라 다른 장기들도 모두 그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의 심장 파동에 의해 전체 몸 상태가 안정되고 그리하여 건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웃음 치료의 효과도 파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파동의학 혹은 양자의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기의 파동 상태를 파악하여 질병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는 장기에 건강한 파동 정보를 입력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입니다. 이미 퀀텀, 양자, 파동 그런 말로 불리기도 하는데 퀀텀 치료기라는 기계가 개발되어 사용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파동 치료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
심장 파동의 강력한 힘에 의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의 할머니가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도 97살까지 살고 계시는 것이나 삼풍백화점 사건에서 유독 한 청년이 살아난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이들이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심장 파동이 몸 전체의 파동에 영향을 미쳐 생명을 연장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니 성령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편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통해 지각하며 살아갑니다. 곧 슬픔, 두려움, 분노, 아름다움, 기쁨 등을 지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지각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여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각하십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도움을 청한다고 지각하십니다. 사랑을 청한다고 지각하십니다. 이런 지각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행을 저지를 때에도 무의식 차원에서 도움을 청한다고 지각하십니다. 사랑을 청한다고 지각하십니다. 이런 지각은 우리에게 낯선 느낌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마음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도움 요청 혹은 사랑의 요청으로 지각하신다는 겁니다.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때는 당연히 사랑을 청한다고 지각하시지만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욕심부리거나 악행을 저지를 때에도 사랑을 청한다고 지각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군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을 볼 때는 도움이나 사랑을 청하는 거로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욕심부리거나 악행을 저지른 모습을 볼 때는 사랑을 청하는 거로 지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볼 때는 얼굴을 찡그리게 됩니다. 또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볼 때는 나쁜 놈이라고 욕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는 아마 화가 나서 보복 공격을 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얼굴을 찡그리거나 나쁜 놈이라고 욕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모두 공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예수님은 사랑을 청하는 거로 지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을 본받아 사랑을 청하는 거로 지각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도움을 청하거나 사랑을 청하는 거로 지각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도움을 주어야지요. 사랑을 전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청하는데 거절하는 게 됩니다. 거절 또한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절에는 그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물리적 차원에서 사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안 되면 마음 차원에서 줄 수 있습니다. 곧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형제들의 모든 부정적 행동에 대해 사랑을 청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그 청에 응답하여 그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축복 통장에 점수가 쌓여 장차 고스란히 내가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청을 지각하지 못하거나 지각하고서도 거절하면 공격 통장에 점수가 쌓여 고스란히 내가 공격을 되돌려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의 할머니는 보라의 사랑 요청을 지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삼풍백화점 붕괴 때 살아나온 한 청년도 할머니의 사랑 요청을 지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각에 사랑으로 반응한 결과 심장 파동이 그들의 몸에 영향을 미쳐 생명을 연장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사랑을 청하는 거로 지각하고 축복하는 수준이 되면 형제를 공격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 통장의 점수가 더는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수준이 되면 2점짜리 축복을 점점 많이 하게 되어 공격 통장의 점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공격받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축복받는 일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모든 모습을 도움 요청 혹은 사랑 요청으로 지각하는 것이 행복의 관건입니다. 형제가 자신의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수많은 모습을 보일 때 단 하나의 지각, 곧 사랑을 청하는 거로 지각하는 것이 참 행복의 길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지각으로 형제를 만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도움으로 차츰 그런 지각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익숙해짐에 비례하여 내면의 평화와 행복이 깊어집니다.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고 사랑을 요청하는구나 라고 지각하고, 내게 공격을 퍼붓는 상대방을 보고 사랑을 요청하는구나 라고 지각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일은 기적의 다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기를 뜻한다면 예수님은
막강하게 도와주시고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기적 일꾼으로 살아 평화롭고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내 안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